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앞서가는 목자와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앞서가는 목자. 앞서가는 목자. 두 번째, 음성 듣고 따르는 양. 음성 듣고 따르는 양.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앞서가는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앞서가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4절에 앞서가면. 그러면 앞서가면의 주체, 주어가 누구일까요? 그것을 수식하는 것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떤 행위적인 수식, 퍼포먼스가 있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것은 3절에 나오는 문지기는 하고 나와 있는 것이죠. 문지기는, 또는 2절에는 양의 목자는,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것이 4절이라고 볼 때에 양의 목자가 앞서가면 또는 문지기가 앞서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가 그 앞서가는 목자를 수식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는가 하면 앞섬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포이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포이맨 하면은 목자이고, 이 앞서가는 존재가 바로 포이맨,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포이맨, 앞서가는 존재. 이 단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목자 포이맨은 무엇입니까? 돌보기 위해서 앞서가는 존재입니다. 돌보기 위해서 앞서가는 존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또 공부에 열정 있는 지역에서는 선행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선행학습.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아직 유치원에서 한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선행학습으로 한글을 다 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까지, 또 1, 2, 3, 4 세는 것부터 500, 1000 단위까지 세고, 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산을 하는 것까지 앞서가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권이라든지 서울의 강남권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바로 앞서가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는 중등부 전과정을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까. 중2, 중3 학생들에게는 고등부 과정을 선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앞서가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면서 준비하고 선행학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막고 방지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더 밝은 미래적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앞서서 열어주는 역할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자는 양을 위하여 앞서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는 앞서가는 템포가 좀 빨라서 그냥 지상에서 조금의 미래, 향후의 미래,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데 바로 먼 미래인 영원한 나라 천국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많이 앞서가서 미래를 3년, 5년, 10년 요 정도 앞서가면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계속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 공동체로서 유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확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30년, 50년, 300년, 500년 앞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계속적으로 타켓으로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것이 좋으냐면 많이 앞서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까? 천천히 지났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지났습니다.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불과 눈 깜빡할 사이에 50대 고개를 팍팍팍 다 넘어가는 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꽃다운 나이입니다. 인생에서 볼 때. 꽃다운 나이인 거의 청년 비슷한 나이인 40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50대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 멀지 않았고 임박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체적인 변화도 올 것입니다. 머리에 하얀 예상하지 못했던 색깔의 머리카락이 돋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고민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뽑아야 될까? 가위로 잘라야 될까? 옛날에는 뽑는 것이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뭐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죠? 가위로 자른대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어차피 나이가 들고 연령이 높아지면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지는 거 다시 심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한 모 한 모 이것을 두피에 이식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휘어져가는 흰머리를 가지고 있다가 염색을 하면 된다. 검정으로 염색하든 갈색으로 금발로 염색하든 뭐 파랑머리로 붉은 머리로 다양하게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흰머리 소중하게 여겨서 가지고 있어라. 염색할 때 그만큼 좋은 것도 없다. 검은 머리에다가 은발이나 금발로 물들이기는 어렵지만은 흰머리에다가 다른 색깔로 염색하기는 더 빠를 것입니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하나 한 올 다 뽑아주세요 했지만 요즘에는 뽑는 게 아니라 잘라주세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잘라주세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은 굉장히 빨라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냥 청직입니다. 내 몸 하나 가지고 내 영혼과 고백과 신앙 하나 가지고 딱 서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이라서 우리 삶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먼 미래이고 매우 앞선 일이지만 선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선취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근시안으로 그냥 몇 년 앞 내다보고 이렇게 이해타산에 맞춰서 가는 것도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 후회함이 없는,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12장 이 믿음을 소개하는 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삶을 살았나 하면 이 땅에서 안정된 곳에
거하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이 아니라 더 영원한 본향,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태여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영구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안정된 토양이었던 가나안이 큰 매력이나 메리트나 그런 흡인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과 자취를 흔적을 해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것으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도 있고 보물도 있고 상급도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집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수께를 통해서 증거하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집, 그 거처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인생 속에서의 여러 가지는 그냥 청지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과정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조금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는가, 또 좀 더 진지하게 깊게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은 영구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가, 슬픈 것도 많은 현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풀리는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성도는 안정감을 찾고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이러한 길을 걸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음미하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서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죄의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앞서서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과 또 십자가에서 행하신 큰 은혜와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포이마이노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심령도 돌보아 주시고 인생도 돌보아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주님께서 또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는 음성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4절과 5절에서 진정한 양, 선택된 성도에 대하여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이 백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음성 들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데, 영적 분별력의 표식, 표지, 간음, 그 준거,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솝 우화, 동화 가운데서 그런 동화의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공격하려고 그 어머니, 떡 장사하는 어머니 돼지를 잡아먹고,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도 잡아먹기 위해서 노크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죠? 누구의 목소리를 내면서. 늑대가 늑대의 고유한 맹수의 음성을 냈겠습니까? 돼지 같은 어머니, 엄마 돼지의 목소리로 변주해서 유혹을 했겠습니까? 엄마다 얘야 그러면서 엄마가 떡 빚을 때 묻었던 흰 가루 같은 것 손에다 묻혀가지고 얘야 바로 엄마 손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문을 열기를 그렇게 유혹을 했었죠. 그러나 이것이 음성 안에서 거기에서 분별이 되어질 때 아무리 모창을 하고 아무리 따라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진짜와 가짜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끝나냐면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았다.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다. 초청받은 경험들이 있다. 다양한 교회 경험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으나 그러나 어떠한 결과를 맺은 것입니까? 초청을 많이 받았으나 그러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은 자가 많습니다. 청함받은 자가 많은데 그 청함받은 자도 다 음성 들으러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음성 들으러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죠? 목자의 음성이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말씀이 좋아서 모였고 말씀 들으러 모였고 말씀 때문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이 좋다 안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말씀이 있다. 비유로 말씀을 푼다. 또는 요한계시록을 푼다.
그러면서 비밀한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푼다. 이것이 그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단의 사례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것이며 안식교가 그런 것이며 또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관, 천부교가 이런 것이며 이런 것들이 영생교가 이런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잘 푼다. 또 신천지가 이런 것으로서 30만, 40만의 청년들을 그들을 설득하고 음성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맹수가 늑대가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음성을 변조하듯이 사단 마귀가 이단의 교주들을 통해서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을 가지고 거기에 혹세무민한, 거기에 심약한 자들, 분별력 떨어지는 자들을 휩쓸어 가고 그리고 끌어다가 모아놓은 것이 이른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신천지 간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냐면 무료 신학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온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했는데 뭘 물어봤냐면 무료 신학원이 괜찮은 곳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 말씀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조금 빠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 아들이 굉장히 멋있죠. 멋있는 아들만 이야기하면 신준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모친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훌륭하니까 아들만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아마 늠름한 청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모친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몇 번 나가셨나요? 했더니 사실은 5, 6개월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 6개월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혼자 나갔나요? 했더니 아니요. 남편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럼 벌써 5, 6개월이면 거기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쫓아다닌 것이고 신학을 한다니까 쫓아다닌 것입니다. 정식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은 입시도 봐야 되고 거기에 합격도 어렵고 공부하는 과정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힘들지만 무료로 하는 신학, 동네에서 하는 거, 저 장소에서 하는 곳으로 가서 5,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쭙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오늘부로 당장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천지는 다 성경 공부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가 좋다 해서 비유의 말씀 특별히 푼다 해서 요한계시록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면서 그 짝을 제대로 풀어준다 해서 빠져들어간 것이 신천지입니다. 이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무엇으로서 사람들을 어떤 음성으로 끌어들였습니까? 문선명의 원리 강론이라는 것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 강해로 사단의 영이 문선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혹하는 음성을 준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건지 뭔지 아시죠? 피가름 원리라는 것을 한국교회에 전파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쉽게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와의 피가 뱀 때문에 사단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래서 메시아 같은 분이 와서 그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현대적 메시아인 문선명을 통해서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문선명이라는 현대적 교주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단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그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타인의 음성.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 이외에 천사가 주었다는,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주었다는 그 어떠한 신비적 메시지를 글자로 편집해서 만든 것이 몰몬경이죠. 몰몬경. 약간 무슨 전도서 형식의 교훈성, 잠언 비슷한 이러한 내용인데 신비주의가 같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몰몬경을 제가 대학 때 그 포교하는 사람들이 주는 책을 현장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었습니다. 몰몬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다 읽어보았어요. 저는 코란도 물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허무한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죠? 타인의 음성이죠. 타인의 음성. 문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누가? 진짜 양들이. 참된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단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며 비진리로부터 도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용기입니다. 이단, 타인의 음성, 본문에 나온 타인의 음성은 뭐죠? 결국은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들어오는,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돌아오는 그런 접근하는 그 비진리들, 유사진리들, 미혹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에게 빠지는 사람들도 엘리트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엘리트 청년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이 JMS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뭐 경희대학교 이런 학생들도 많이 빠져서,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몇 단계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로 갔다고 하죠? 40단계. 그런데 35단계까지는 정명석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온대요. JMS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세뇌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JMS다. 정명석이다. 여기까지 35단계 이상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음성으로 접근하고 조여들고 설득시켜서 세뇌시켜서 묶어버리는 이단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로, 그것이 바로 이른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한참 웃다 보면은 쇠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한다든지, 누런 황금리가 생겼다고 하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이가 금리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런 사기 비슷한, 원래 악교질 비슷한, 가지고 태어난 이가 좋지, 그 이 뽑고 금리 해막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금으로 씌우는 것은, 그거는 그냥 치료 방식 중에 하나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좋은 것이죠. 사람이가 금이 좋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금 이빨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소녀 있죠. 이 하나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씩 웃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윗니 아랫니가 전부 다 금리더라. 황금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더 예쁘고 귀여울까요? 그냥 하얀 니가 좋은 것입니다. 금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태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눈동자도 금으로 바꿨다. 현재 여러분의 눈빛이, 눈동자가 예쁜 것이죠. 자기 얼굴 보십시오. 눈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게 금이었다라면 여러분의 눈동자 빼버리고 금으로 바꾸면 더 예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이더스의 그 오류인 거죠. 마이더스의 손.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믿고 아프면 아픈 대로, 욥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또 고초와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등에는 욕창이 나고 등이 갈라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와서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정결하게 또 정금처럼 단련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뜻한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 순전한 종들, 특별히 분별력이 좋은 양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5절에서 따르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따르지. 4절에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또 5절에서 따르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성경만 제대로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올바른 따름,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이 아픈 귀한 제자들, 순전한 양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귀한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미혹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순전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 가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신실한 종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사 돌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